15장 7절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렇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랍니다. 서론에 보시면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성도들이 당한 고난들이 있죠. 거기 8시대로 나눴는데 어쨌든 7시대로 렘넌트 7명 중심으로 시대 나누면 7시대가 되겠고 신구약 둘로 나누면 2시대가 되겠고 또 이렇게 12시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시대가 다 될 수 있죠. 거기 이제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들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받았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예 다 세계 노예 시장으로 흩어졌죠. BC 722년에 그때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고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 3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중세 시대에 그 일제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 일제시대 때 보험 가진 사람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순교도 하고. 공산주의 시대 예수 믿을래, 예수 부인할래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막 총으로 팍 쏴 죽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고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올 때 굉장히 힘들고 뭔가 그날따라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뭔가 막 몸도 으시으시하고 막 그러면 그날 반드시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사단이 미리미리 우리를 건들거든요. 그럼 그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무슨 응답이 있구나,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안 당하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교회 안 가고 싶고 내가 뭔가 그게 항상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거기 속지 말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있으니까 요게 사단과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다. 그때가 중요한 시간표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고 그러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어둡잖아요.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죠. 응답이 오히려 더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서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싸움 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 항상 그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는 바로 역사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방해 놓는 겁니다. 방해 놓기 때문에 막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집안에도 문제 생기고 개인에도 문제 생기고 막 생기죠. 거기에 문제 올 때 속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항상 이런 문제 있을 때 사실은 바로 응답이 오는 때다. 고난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난당했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안 막아줬어요. 그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줬습니다. 하나님 아예 눈을 감으셨다고 했어. 이렇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걸 뭔가 해결해 보려고 왕궁을 헐어갖고서 그거 갖다 막 이렇게 참호를 만들고 막 모독으로 막 막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의 시체로 그 성을 채우겠다 했습니다. 적군의 시체로 채워져야 되는데 누구의 시체냐면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시체가 오히려 가득 차게 됐다. 지금까지 너희를 막아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그러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 일도 만드시고 또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모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막아주시면 금방 해결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안 막아줬다. 이제는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큰 응답하실 것이다. 그동안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해서 우상이죠. 하나님을 뭔가 비교해 그래갖고 막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도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도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도 만들지 말라. 근데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니까 밑에다 받침대 끼고 어떤 때는 못을 받고 그렇게 간신히 세워놓고 나서 거기다도 복 달라고 절하고 빌고 그게 말도 못하는데 우상인데 그게 너에게 복을 주겠냐 그랬죠. 너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오직 여호와랑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 같을 것이다.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꾸 하나님을 잘못 깨달아 갖고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오는 것이다. 커바디스 도메니라고서 그 로마 시대 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 소설 비슷하게 해서 나온 책 있잖아요. 커바디스라는 영화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오늘 메시지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아까 영상에 나왔었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아예 막 몸에다 막 불 붙이고 죽이고 순교하고 그랬죠. 하나하나 다 순교당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이제는 백발이 노인이 됐어요. 이렇게 지팡이 탁 쥐고 꾸부릉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고서 거기서 끝까지 그때까지 쉽게 말하면 목양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한마디 말에 따라서 이게 성도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베드로의 한마디의 그런 메시지가 막 힘을 얻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메시지 전하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좁혀와 갖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색출해 나가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이기도 하고 막 거기서 그야말로 예배도 드리고 다락방 하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는 막 2, 3, 4, 3 다 잡혀가니까 베드로한테 사도님은 끝까지 살으셔서 이 성도들 다 이렇게 인도해야 되니까 피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로마의 언덕에 딱 그쪽으로 넘어서 이제는 피해서 쫙 가서 언덕 위까지 올라서 딱 넘어가는데 앞에 딱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아까 3번째 나타났죠. 그래서 몇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자마자 커바디스토미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그러죠. 지금 저 로마의 그 콜로세움 거기에서 막 성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돌보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못 박히시렵니까? 제가 못 박히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갔대요. 잡혔대요. 잡혀갖고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막 나무다가 십자가에다 막 매달고 막 죽이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 나는 그 자격도 못 됩니다. 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한테 말하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다루려고 어떻게 합니까? 묶어야 되겠죠. 띠띠고 아까 오전 메시지 나오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띠가 뭐예요? 허리띠 같은 거 띠. 이게 끙끙 묶는 띠예요. 그 띠가 뭐예요? 이거 묶는 띠, 끈. 띠띠고 네 마음대로 허리띠 띠고서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바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거기서 이제는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갖고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커바디스토미니가 나오죠. 이렇게. 그 복음 앞에 그 조그만 그 헌신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세계를. 전 세계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단이 얼마나 뭐 극심하게 이 복음 막으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걸 다 이긴 것입니다. 그 복음이 아예 전역으로 다 들어가게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죠. 그 어마어마한 우상 국가가 우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때 속지 말라.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을 갖고서 역사하셔 사단이 그걸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죠? 너희를 핍박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 이유가 뭐냐?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약속을 놓친 것이죠.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놓치고서 어디로 갑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꾸 불신앙으로 빠지고 하란에서 머물러 있고 안 가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전에가 중요해요. 그 13절 그 이전에 13절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번제물 아닙니까? 번제물 갖다가 피제사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쪼개야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했으면 비둘기. 쪼개지 않고 번제를 드립니까? 번제는 쪼개갖고서 피 흘려갖고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피 안 흘리고 우리 죄를 속하지 않았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안 달려봤어요.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를 쪼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뭐냐?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피의 제사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이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복음 조금만 가요. 이까짓 거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 붙잡아 이제 복음 무시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쪽은 무시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복음 깨달을 때까지 고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 깨달으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저 이방에 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400년 노예 생활한 겁니다.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다 발랐을 때. 아브라함 한 명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피를 다 바른 그날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서 그때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받죠. 이렇게 철저하게 피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피를 조금 바른 집은 역사 안 일어나고 많이 바른 집 역사 일어나냐. 그게 아니라 피만 바르면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원래 이 근동 지역에서 서로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 약속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짐승 갖다 놓고 반 쪼개는 겁니다. 반을 딱 잘라 놓고서 이걸 벌려놔요. 돼지 있으면 뭐 소로 보통 하죠. 소를 반을 딱 잘라 갖고서 딱 벌려놔요. 난 도살장 간 적이 있는데 저기 서울에 도살장 있잖아요. 무슨 동이죠? 독산동 갔더니 아예 새 토부로 가려는 것 같아. 소를 반드시
데칼코비라고 그만 이런 바늘 탁 잘랐어 이렇게 딱 잘라 다리 한쪽씩 매달아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해갖고서 이렇게 막 옮기더라고요. 반드시 두 개를 잘라서 딱 벌려놓고 어쨌든 뭐 잘라서 벌려놓고 벌려놓은 사이로 둘이 계약한 사람이 서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손붙잡고 가운데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기면 요 쪼개진 이 짐승처럼 우리도 쪼개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굳은 결심하고 둘이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죠. 이렇게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기절이라고 그랬죠.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그 고기 사이로 쪼갠 벌려놓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로 사실 하나님하고. 근데 바로 그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희미하게 알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 그겁니다. 제사 문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예물이 증거하시나니. 예물이 틀렸다. 예물이 달랐다 서로. 바로 가인의 제사는 정성 들인 곡식 제사였지만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린 제사다. 바로 그 양의 피.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으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씁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의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갈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 갈 것이다. 발꿈치를 상해야 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거기서부터 최초의 원시복음 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제물. 아벨은 피 제물 아닙니까? 물론 곡식도 하나님 받으셔요. 이건 소제입니다. 소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번제를 먼저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번제를 안 드리고 직접 소제 드리면 그게 안 맞는 겁니다. 먼저 피제사부터 드려야만 감사제도로 다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아벨의 피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가인이 자기도 먼저 피제사 드리고서 곡식제사 드렸어. 하나님이 너 진짜 착하다. 머리 쓰다듬어졌을 텐데 이렇게.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피를 안 흘리면. 먼저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 방주 언약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생명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바로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피 언약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방주 언약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구리뱀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죠. 6월절의 언약이죠. 6월절. 네 번째, 바리새인들이 당한 고난과 이유가 복음 놓쳐서 복음 소홀해 갖고서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붙잡은 거야. 이렇게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보다는 그 종교를 붙잡은 겁니다. 율법을 갖고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너무 방대하고서 그 모세 오경에 나온 피 언약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이제 뭐 미시나라고 하고서 성경 갖다가요 이제 전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가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잃어버릴까봐 외우면서 막 이렇게 그래가 그거가 또 책으로 만들었어요. 미시나라고 이렇게. 또 그걸 또 뭐 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방대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어마어마한 탈무드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다 읽지도 못해요. 이렇게 엄청난 양입니다. 막 그러면서 점점점 방대해서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복음은 빼놓고 엉뚱한 거만 험하게 복잡하게 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복음 놓치고 다른 거 어마어마하게 막 행사 만들고 뭐 하다 보면 사실 복음 소홀해지잖아요. 사실 오늘처럼 아예 오지 예배드리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다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현장 가니까 여러분이 캠프하니까 역시 좋다. 이렇게 일단 뭐 복음 붙자고 그러면서 지금 지저스 온 그 교회 관리 프로그램에 제가 그거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전도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다 입력하세요. 여러분 이쁜 얼굴도 다 올리고요. 거기다 얼굴 다 등록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최고 잘 나온 사진 갖다가 다 올리시고 주소 다 쓰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제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검색 딱 하면 주소별로 쫙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캠프할 때 예를 들어서 고척동 캠프 한다 그러면 고척동 딱 치면 이제는 고척동 주소 있는 사람만 쫙 나오겠죠. 그러면 고척동 캠프 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되겠죠. 신정동 한다 그러면 신정동 딱 하면 신정동에 나오겠죠. 그럼 신정동의 팀. 봉천동이다. 거기 나오겠죠. 우리 평상시는 잘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나 주소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면 거기 딱딱딱 정리가 돼서 딱 나오게 됩니다. 캠프하기 좋죠.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그 전화번호 이제 딱 누르면 그냥 전화가 그냥 딱 걸려버려요. 이렇게. 또 지금 문자번호 한다. 거기다 딱 하면 그냥 거기다 한 번에 그 전 성도에게 한 번에 동시에 딱 보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교회 차량 운행한다면 지금 운행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차를 운행한다면 지금 세우는 교회 차가 여기 몇 분 후에 도착하는가? 그것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마을버스 뭐 버스 같은 데 몇 분에 도착한 나오잖아요.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잘 등록해 놓으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주소도 다 올리고 가족관계 그대로 다 올리고요. 그러면 가족관계 도표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신방 갖고서 자녀 이름 뭐였죠? 자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딱 누르는 순간 누가 해서 딱 나오고 나이까지 딱 나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렇게 사역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 가서도 좋고 또 현장 사역하기도 좋고 원타임 패스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갖고서 여러분이 그동안 다락방 훈련 받았던 거 거기다 다 올리세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합숙 훈련 받았던 거, 팀 합숙 훈련 받았던 거 해서 날짜 보고 다 올리면 여러분이 뭐 기록할 때 그것만 딱 보면 나오니까 여러분의 이력서 생각할 때 쓸 때마다 틀리잖아요. 날짜를 잘 모르니까. 그럼 거기 다 올려놓으면 항상 거기 다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 상황이니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마다 늘 QR 체크하시고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 개근상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 장로님이 이 남자님 판단하셔서 갖고서 연말 되면 여러분에게 개근상이 돌아갈 겁니다. 주일날 개근상, 수요일날 개근상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정도로까지 확실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교회까지 다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해서 거기다 그래서 전대 모든 자료도 거기다 하나씩 차곡차곡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타임 패스 우리 교회 원타임 패스를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앱이니까요 각자 개인이 등록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거 다 등록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사진부터 올려보세요. 사진 보니까 안 올렸어. 유주도 올렸는데 이렇게. 차민이 어머니 태민이 어머니 그걸 또 올렸더라고. 태민이랑 같이 손잡고 그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 왜 성도 보면 이 사람 누구였지? 근데 그거 딱 하는 순간 사진이 딱 나오니까 금방 알잖아. 안 헷갈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세우는 기에 세움 뉴스가 새로운 이제 포맷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정 사모가 이제는 여기서 뉴스 할 거 이렇게. 교회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면 똑같이 현재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뭐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합니까? 복음 놓치고 다른 거 자꾸 하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엉뚱한 거 필요 없는 걸 자꾸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게 주님의 언약인데 이게 우리 주님 미션인데 요 미션을 놓치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에 정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일꾼이 중요하죠. 일꾼.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일꾼이 딱 세워져서 팀이 나오니까 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을 향해서 갔죠. 현장 가서 지교회 세우죠. 시스템 세우죠. 시스템 세우는 전략. 요 세 가지가 다락방의 3요소입니다. 일꾼과 현장과 전략이다. 초창기 메시지에서 유목사 이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일꾼과 현장과 전략이다. 전략 따라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캠프 리더는 어떤 메시지 줄까? 그 시간표 따라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표 따라 이렇게. 그 전략 따라. 그래서 우리가 팀 구성을 왜 합니까? 이 팀이 일꾼이 준비돼야 팀 구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팀 구성이 잘 된 것만큼 그 팀 따라 현장이 나오죠. 이렇게 현장.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그 현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시간표가 전체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팀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현장이 또 나오죠. 이렇게. 또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팀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또 현장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락방의 세 가지 키다. 3요소다. 요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일꾼이잖아. 이렇게. 요원이잖아. 요원아.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가 뭔가 현장화잖아요. 현장. 모든 요소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잖아요. 전략이잖아요. 제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세워서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죠. 다락방을 세우든지 시간표 따라 뭐 미션홈을 세우든지 뭐든 그 하나씩 자리매김하는 게 이제는 팀 캠프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하나씩 시스템화 시켜서 이걸 이제 지속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래서 결국 은혜 받아야 돼요. 일꾼이 은혜 받아야 현장에 가서 현장 살릴 수 있죠. 그럼 현장 살리고 나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속되어져야 되니까 지속하는 메시지, 전략 이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딱 키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전략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3주 캠프 동안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내가 일꾼이 되어지고 은혜 받고 내가 힘없고. 그래서 왜 캠프할 때 메시지부터 합니까? 캠프할 때 또 갔다 와서 또 메시지 듣습니까? 자꾸 이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캠프할 수 없어요.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현장이 사는 것이죠. 현장 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속이 나오는 것이죠. 지속과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캠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할 큰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3주차 캠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큰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를 리더하는 우리 이석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오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